앞에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세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성래 성도님, 저 뒤에 우리 계신데, 우리 저 뒤에 계신데요. 손을 들으셨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어부동이 아니라 어덕마을에 죄송합니다. 어덕마을에 오래 사셨대요. 어덕마을에 오래 사셨는데 우리 김효순 전사님 네 분도 어덕마을에 오래 사셨잖아요. 우리 김효순 전사님 몇 년이나 사셨어요? 어덕마을에 30년 넘게 사셨어요. 30년 익히 넘으신 것 같아. 그러셨는데 옆집에 사셨대. 그래서 늘 김효순 전사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권유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귀한 성도님 되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에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삽질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많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의 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근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강렬하게 와닿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시점에서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신실하게 오늘 쓰시고, 그리고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서 7명의 전임 목회자들이 늘 기도해요.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교구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니까 이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나만 알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또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은 안 제출해 주셔도 좋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열매 맺는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 오늘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서 맺혀주셔야만 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간증하는 귀한 11월 6일, 우리 11월 6일부터 우리 주일까지 치면은 11월 26일까지 약 20일입니다. 20일간 귀한 간증이 넘쳐나는 열매 맺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약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는데요, 이 귀한 역사에 보면, 역사를 보면 두 종류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한 그룹이죠. 예수님의 역사에 함께 쓰임받는 제자들과 예수님 한 그룹이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약 4,000명의 이 무리들, 사람들이죠. 이 두 종류의 그룹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저기에서 동서남북에서 정말 원근각처라고 표현하는데요, 원근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졌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3일간 천국 집회를 열겠다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국 집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는데 여기저기에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막에서. 그래서 하루 이틀 진행되다 보니까 3일간 온전히 이 광야 사막에서 머물면서 천국 집회 부흥성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죠.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귀한 심령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정말 천국 복음의 역사가 이 4,000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은혜 충만이었습니다. 영혼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죠.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3일간 은혜 받느라고 다 소진되어졌어요. 잠도 제대로 잘 자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지치고 소진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먹을 것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지쳐버렸어요. 소진되어졌어요. 아주 기진맥진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4,000명의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천국 복음이 나누어지는 곳이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천국 복음을 나누게 되어지고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늘의 은혜는 무엇인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 저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함께 나누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도모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것이 분명 천국 복음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혼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이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나누는 곳이 교회이죠. 여기 4,000여 명의 사람들이 정말 천국 복음으로 충만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봉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응답해 주셨죠. 교회는요, 물론 천국 복음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이 교회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것이 없다고 하면 교회가 아니죠. 그것과 함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애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야고보서 2장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교회는 행함에 믿음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정말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나름대로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려고 그 어려움에 우리가 무엇인가 응답하려고 애쓰고 또한 함께 응답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치고 허기진 이 4,000명의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원어에 보면 스플라가 크니주마이, 그래서 스플라가 크니주마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내가 정말로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것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스플라그 크니조마이를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노라, 긍휼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과 3일을 광야에서 지냈는데 이들이 이미 소진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집에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기진해서 쓰러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리에 대해서 딱함을 느끼신 것이죠. 긍휼을 느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주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텔레비전에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텔레비전에 보았어요. 근데 마음에 자꾸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주목한 거예요. 주목한 거. 눈을 떼지 못하고 자꾸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에게 이들이 더 이상 군중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말하는 군중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군중은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또는 들으면서 그들이 사람으로 보일 때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죠. 아, 정말 딱하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군중은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 있는 분인가를 말해주는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소중한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보셨고, 그래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긍휼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긍휼은요,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긍휼입니다. 스플라그 크니조마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밥 피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1949년도에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셔서 밥 피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셨대요.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참 헌신적인 그 신앙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고 이제 미국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파피얼스 목사님이 이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한국에 오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그 선교 여행이 정말 감동적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전쟁이 발발한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조그만한 잡지사에 종군 기자로 그렇게 자원을 해서 종군 기자로 한국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보면 길이 있긴 있어요. 열심히 찾으면 길이 있어. 종군 기자로 파송을 받았어요. 종훈지에 종군 기자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해. 부모를 잃고 하염없이 울다가 지쳐있는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수도 없어. 피난민의 행렬들,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인들의 모습들, 너무나도 비참해. 너무나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정들이 비참해. 그것들을 보시며 이분이 당신의 성경책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쓰셨어요. 그 내용이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이 아파지게 하소서. Let my heart be broken with the things that break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이 상해지게 하여 주세요.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인들의 모습들, 부모를 잃고 울다 지친 아이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어요. 팔다리가 잘려진 젊은이들을 여기저기에서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이 더 아파지게 하여 주세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지는 것으로 나의 마음이 아파지고 상해지는 것, 그것이 긍휼이죠. 그런데요, 긍휼은요, 수동적인 긍휼이 있어요. 아픈 것으로 끝나고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느껴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수동적인 긍휼이에요. 수동적인 긍휼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구나, 저들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좋은 마음이죠,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수동적인 긍휼이에요. 적적인 긍휼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나서는 것, 그것은 적적인 긍휼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준에 있는 이 사람들 위해서 이들을 먹이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적극적인 긍휼을 느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굶겨서 그냥 집으로 보내면 분명 길에서 기진에서 쓰러질 거야. 멀리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그런데 그들은 도저히 자기 집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해. 우리가 무엇인가 저들을 먹이려고 무엇인가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그럴듯한 대답을 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음식을 사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약 4,000명입니다. 예수님, 40명 먹일 음식을 구하기도 불가능해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라고 성질을 내며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뭔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으면 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충분히 제자들이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어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을 거 충분히 이해가 돼. 예수님 앞에요 이렇게 막 뭐가 올라와가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또 엉뚱한 소리 하세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만약 음식을 구할 곳이 있다 할지라도 돈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요, 음식을 구할 곳도 없고요. 우리들도 빨리 돌아가야 되고요.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빨리 가도록 우리 신경을 끄세요. 한마디로 신경을 끄세요. 저들이 알아서 잘 나름대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끄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방관은 때때로 악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방관은 악입니다. 우리가 방관할 때 악은 기승을 부리죠. 제가 어렸을 때 국어책에서인가 읽은 이야기 같아요. 댐에 조그만한 구멍이 났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어른이 하겠지, 전문가가 하겠지, 동네 읍장이 하시겠지 라고 내버려 두고 방관하면
그 댐에 난 이 구멍은 점점 커지고 점점 많은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조만간에 이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렇죠? 아, 댐에 조그마한 이 구멍이 났구나, 이 물이 새고 있구나, 빨리 알려야 되겠구나,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라고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해야 되겠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방관할 때 그 뚝이 무너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방관하라고 말합니다. 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짐을 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악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죠. 너는 이미 많은 복잡한 일을 가지고 있고 너가 국률함은 느끼지만 그러나 실제로 너는 이미 짐을 많이 지고 있기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겐 없으니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관할 때 악은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관할 때 악은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방관할 때 악은 기승을 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오지예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많이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한쪽에 버려놨어요. 한쪽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지나갔어요. 놀랐어요. 괜히 이 사람 내가 도와주다가 나까지 화를 당할 수 있겠구나. 지나갔어요. 또 그 다음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한 거에 방관하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사이에 이 사람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달려와서 이 사람을 메고 그리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고 또한 치료받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또한 이웃이 되어주는 곳이 교회이죠. 우리 서로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곳 교회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신학자요 목사님이죠. 보네포 아시죠? 보네포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짤막한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만남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한 번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만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이 정말 만남은 한 번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인 거예요. 정말 영원한 만남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절대로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만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기 가서 저 원수가 여기까지 왔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는 곳이죠. 오늘 이런 저는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웃이 되어주는 곳, 그것이 정말은 진짜의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죄인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에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CCTV에도 찍혀지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CCTV에도 없잖아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없으시죠? 저는 수백 번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너 방관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이웃을 돕는 일에 나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제가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저도 늘 자주 이렇게 느끼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방규장님 기도하실 때 이 제목을 말씀해 주셔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은규 장로님 이번 가을 말씀 축제 때 요 한 번 하나 질문마다 다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 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 너 믿음도 없느냐? 예수님께서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꾸중도 하지 아니하시고 설득도 아니하시고, 야 그러지 말고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상의를 해보자, 토론 좀 해보자, 한번 지혜를 짜내보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상의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꾸중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설득해 보시려고 애쓰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상의하신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왜냐?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긍휼사역에 뭐 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야. 요 한마디로 초대한 거예요. 구중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설득해 보려고 애쓰신 것도 아니고 상의하신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긍휼 사역으로, 즉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역으로 그 일에 제자들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초대하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의 떡 몇 개가 있느냐는 말씀으로 오늘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불쌍하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역량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지치고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한 말씀으로, 질문으로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 공동육아를 하기로 이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률사역 아니겠어요? 뭔가 정말 아기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아기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아기를 키우는 이 어려운 일에 뭔가 힘이 되어 주려고 하는 것, 나선 것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너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과 엄마, 또 할머니, 또 할아버지, 또 아빠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어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얼마 전부터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 귀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스스로 나의 삶을 챙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력이 세하면 우리가 요양병원 가야 되죠.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가야 돼요. 저도 분명히 요양병원에서 있다가 하나님 나라 분명히 갈 것이 분명해요. 분명하지는 않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 아마 많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의 삶의 코스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신앙생활하다가 매일같이 일주일이면요 10번 이상씩 이렇게 만나고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요양병원에 가면 못 만나. 그거 충격이죠. 그렇잖아요. 늘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못 만나. 그리고 가끔은 만나러 오겠지.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지나면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 몇 사람도 안 될 거야. 그건 충격이잖아요. 근데 생각은 멀쩡해요. 치매 걸린 사람도요 24시간 다 치매 걸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멀쩡해요. 생각은 멀쩡해요. 몸만 약한 것이죠. 생각은 멀쩡해요. 우리의 영혼은 멀쩡해요. 그러면 정말 그거는 슬픈 일 아니에요. 뭔가 깊은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안 떠나고 있다가 같이 늘 있다가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 김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똘창 넘어가듯이 착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똘창 건너가듯이 똘창 건너가지 않고 5년 한 10년 못 만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품고 있는 소원 꿈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가까이에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곳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앞마당이 보이고 우리 교회 건물이 보이는 곳에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뭘 해 좋겠어요. 센터든지 뭐든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보이는 곳이면 담임 목사도 저도 늘 가고 우리 부목사님도 늘 가시고 우리 전사님들도 가시고 장로님들도 가시고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잘 계신가 늘 가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가시고 안수집사님들도 가시고 늘 들락날락 몸은 약해졌지만 우리의 정신은 또렷하다니까요. 다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아세요. 섭섭한 거 더 섭섭해요. 이제 꿈이에요. 근데 너무 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 교회는요 1년 열심히 헌금해서 1년 동안 계획한 거 다 쓰고 나면 늘 제로야. 늘 그렇게 살았어. 가랑이 찢어지게 우리는 헌신하는 교회야. 좀 남았으면 다른 교회는 남는다는 우리 교회는 남는 게 없어요. 늘 열심히 헌금해 다 쓰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것은 너무 큰 일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불타올라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 질문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는 질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들을 발견하라고 하는 주문이시죠. 왜 그것이 안 보였겠어요? 제자들은 안 보였어요. 7개의 떡덩어리 2마리의 생선이 안 보였어요. 왜냐? 간단해요. 아니 4,000명을 먹이는데 7개의 떡덩어리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2마리의 마른 생선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미약한 너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정말 nothing인 7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마른 생선을 포기하시고 발견케 하시는 질문이 무엇이냐?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세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봐요. 없어요. 먹일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힘과 역량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저것을 먹일 수 있는 역량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가진 것 발견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물어보시는 예수님이세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우리가 자꾸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예틀샵, 우리 성도님들, 저 리사이클링 하는 센터죠. 우리가 안 쓰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발견하고 가져가는 리사이클링 센터예요. 예틀샵.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나름대로 응답하시는 분들이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을 가져오고 계세요. 어떤 분들이 또 가지고 가셔. 근데 여태까지는 하여튼 문을 안 닫았어. 왜냐하면 계속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지고 가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돌아가. 나는 저게 기적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맨날 성도님들 보고 리사이클링 센터에 저 예틀샵에 있을 물건 좀 가지고 오세요, 제가 맨날 허구한 날 그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광고에는 매번 실리는 것 같대. 그래, 나도 쑥스러워서 이거 읽지 못해. 저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는 거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까만 사람은 더 잘할 것 같죠? 저는요 정말로 못해. 얼굴이 화끈 달아오는 거 잘 못해. 죽었다 깨도 힘들어. 그래도요 난 신기해. 계속 가져오고 계속 가져가. 맨날 사람들이 있어요.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나는 신기해.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신기하네. 그게 우리가 발견한 오병이어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비전을 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벌써 3천만 원 모았어요. 3천만 원. 내가 오늘 지금 생각했어요. 3천만 원 어떻게 모았더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3천만 원 모았어. 바자회.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바자회. 김치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놈의 교회는 맨날 뭐 사라고 그러나, 그 생각이 드실 거야. 나도 쑥스러워. 왜 오늘도 또 김치, 나도 좀 쑥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좀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은요 맛있는 것도 모르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 맨날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얘야, 너나 먹어라. 엄마 쳐다보면 에이, 나는 입맛이 없다, 너 뭐. 우리는 이제 어머니들은 맛있는 것도 모르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 보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모릅니까? 아니, 공태환 집사님, 맛있는 거 모르세요? 아시죠?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빠들은요 아름다운 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 근데 요새 보니까 아름다운 거에서 하면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오시대. 그런 거 보니까 분명히 어르신들도 다 아름다운 것을 알고요, 좋은 것을 아죠. 그러나 너무나 삶이 고달프고 애들 7남매 키우는데 엄마가 뭘 먹어요? 뭐 좋은 데로 어딜 가? 7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12남매 키우는데, 5남매 키우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이제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었어요.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들이 조금은 더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꺼이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옴으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논하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축복기도 하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축복기도를 한 그것들을 받아서 나누어 줄 때 계속해서 그것이 소진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피얼스 목사님이 한국의 전쟁, 이 전쟁을 통하여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고아들을 보면서, 홀로 된 여인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울고 불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부모들을 보면서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니까 친구들이 다 목사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목사님들이 구호물자 보내주기 시작한 것이 무엇의 시작이냐? 선명의 월드비전의 시작입니다. 대전에도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월드비전 고아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월드비전의 고아원들이 있었고, 월드비전에서 홀로 된 여인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줬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페사디나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페사디나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월드비전의 헤드쿼터가 있었어요. 본부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본부에 딱 들어갔더니 아까 그 문장 Let my heart be broken with the things that break your heart, 그 문장이 1층 로비에 딱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작년 한 해 보고서를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책자로 되어 있는 보고서를 봤더니 130개국의 나라를 돕더라고요. 130여 개의 나라를 돕더라고요. 그리고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남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놀란 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바피얼스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그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절절히 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응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입혀주고 채워주는 월드비전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30개의 나라를 돕더라고요. 그리고도 남더라고요.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칠병이어의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이 국률사역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 현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에 국률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너센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그러한 귀한 신앙 공동체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교회가